벌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날 맞이해서 이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돼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는 데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죠. 말은 안 했어요. 교회에는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보니까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환경들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은 용기고 큰 믿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기쁨으로 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앞절에 책을 딱 펴면 이게 1절이 기록되죠. 그래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전체를 총괄합니다. 모든 성경을 이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쭉 적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절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 성경 전체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풀이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이 주어가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주어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한 번도 이 주어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은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모든 원인이 된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구원 시작이죠.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권한 하나님이 가지신다.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죠. 주님이라고. 자,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칭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동물을 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세계를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수납하는 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시는데 눈 몇 개로 줄까 생각하셨죠. 아마 아담에게, 야, 내가 너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눈을 몇 개로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담은 욕심이 많아가 그러니까 눈은 한 50개 정도 이렇게 쫙 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눈이 나빠지면요 안경을 50개씩 써야 돼요. 50개씩. 50개를 여기도 여기 쫙 안경을 어떻게 이상한 안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눈이 3개 필요 없습니다. 2개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개면 안 됩니다. 1개면요 각도가 없기 때문에 거리 측정이 안 돼요. 보이긴 보이는데 얼마큼 떨어져 있지? 100m 정도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500m 정도 떨어져 있을까? 거리 측정이 안 돼요. 눈이 하나일 경우는 그런데 눈을 2개가 딱 만들면요 이 각도가 주는 거예요. 각도를 딱 떠서 정확하게 나하고 우리 김대훈 집사님하고 한 5m 정도 떨어졌겠는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저 뒤에까지는 거의 한 10여 미터 떨어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나무는 50m에 있네 이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2개가 눈이 반드시 2개가 필요합니다. 2눈. 여러분들은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요 거리 감각이 없어서 운동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그런데 2개로 충분해요. 그런데 3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눈을 지으실 때 2개로 정합니다. 아담이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아담은 늘 오답을 얘기하거든요. 정답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사람을 만든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머리를 만드시죠. 이 머리, 그럼 머리를 몇 개로 만들까 생각을 했죠. 이것은 아담에게 질문하면 몇 개로 만들어줄까 머리를? 그러면요 한 5개 정도 아니면은 뭐 3개 막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머리가 2개, 3개가 되잖아요. 심장은 하나인데 머리가 3개가 4개야. 그러면 이 복잡한 머리 여러 곳에 신경이 쫙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심장이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하나로 근심하는 것도 이 심장이 벌렁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0개가 근심해버리면 이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갖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머리가 2개 이상으로 출생한 사람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기형아도 태어나갖고 머리 2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폐 하나 가지고 또 심장 하나 가지고 몇 개들을 사용하려면 힘이 붙여져서 빨리 사망합니다. 그래도 장수한 사람 치고는 머리 2개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2개인 사람, 3개인 사람 태어나 출생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도 둘을 자르고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하나인 경우는 못 잘라요. 이걸 그냥 2개로 살아야 되지. 머리 2개로. 그런데 그 대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머리를 하나로 짓는 것은 하나님이 딱 결정합니다. 아담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도 그 누이들이요 무척 슬펐습니다.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시신이 다 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우리 오라버니를 세상에 누가 새 생명을 지을까? 우리 오라버니를 누가 살려낼까? 과연 우리 오라버니를 지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이가 둘인데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가 없고 지을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하고 이 나사로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새롭게 지었어요. 사람을 짓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도 부모님 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딸을 지울 수가 없어. 예수께서 사단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새롭게 고치시고 짓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눈을 치겠습니까?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대니 그 눈이 열렸어요. 눈을 지으시고 코를 지으시고 머리를 지으시고 심장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당뇨병 심하고 아이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픈데도 심장도 아프다고 그러고요 신장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 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고 약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 약을 다 끊었지 않습니까? 한번 고쳐보려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절망뿐이더라고요. 아니 소변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혀가지고 소변기를 막 뚫어내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 후에 제가 재작년 21년 12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11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병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피검사 해보니까요 45가지 정도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2가지 당뇨 혈압 옛날에 있던 당뇨 혈압이 그거 외에는 다 깨끗해졌어. 심장도 좋아졌고 신장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좋아졌죠. 사람을 짓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뭐 병들 수도 있고요. 또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예를 들면 도력이 있어도 매일밤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박을 잘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가고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고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빠를 지을 수도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를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죠.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내의 허물을 아내의 모든 각종 질병 이거 누가 짓습니까? 남편은 마음뿐이야. 남편이 아내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아내과 딸들 여러분이 짓습니까? 못 짓잖아요. 좀 아름답게 짓고 싶고 훌륭하게 짓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족을 지으소서 그러셔야 돼요.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어주시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지어주소서. 여기 보지도 않고 따라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가족을 지으소서. 하나님 가족을 지으소서. 본문 말씀 우리 다 잘하는 거니까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십니다. 이 말은 땅도 짓고 하늘도 짓고 풀도 짓고 나무도 짓고 물고기도 짓고 새도 짓고 각종 동물들도 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누구를 위하여 짓느냐 하면 아담을 위하여 짓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이
아직 없을 때 지었다는 거랍니다. 아담은요 가장 마지막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지은 것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지은 게 없어요. 사과나무도 짓지 못해. 공기도 물도 짓지 못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나무 뭐 너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못 짓는 거예요. 아담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었다면 애야 내가 사과나무를 지을까? 배나무를 지을까? 아니면 너가 한번 생각해봐. 무엇을 지으면 좋겠을까? 그러면 아담은 그러겠죠. 맛있는 거 사과나무 10그루, 배나무도 뭐 4그루, 뭐 물 한 통,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요즘 들어가면 뭐 피자 재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하겠죠. 우리는 한 10가지 뭐 한 50가지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좀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 혼자 먹을 것을 구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만 막 본다는 거 뭐 생선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터무니없어요. 아담에게 묻는 다음에 터무니없는 대답을 했을 때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실제로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번성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에게도 번성하게 만들 것을 생각하셔서 우주를 다 지으시고 나무도 많이 지으시고 그냥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시더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담은요 자기는 하나 만들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풀 한 포기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몰라요. 아담도 말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 아담은 뭐 기껏해야 5가지 과일나무를 구하겠죠. 여러분들 뭐 하나 지어서 해봐. 그러면 내 돈만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때 뭐 이런 머리도 만들고 포도나무도 만들고 대추도 만들고 뭐 겨자씨 그냥 보니까 수십만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360도를 다 돌아봐도 다 필요하거든. 하나님은 영향을 골고루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생각했다면 많이 생각해도 뭐 50가지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러므로 이 아담의 아이디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 아담은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돈 500만 원만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5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내일 그 사람이 시골을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아주 그냥 험난한 길을 가게 돼 있어. 막 깎아지고 바른 이런 데를 지나가는데요. 이제 비가 계속 와가지고 내일 11시면은 그 위에 있는 돌멩이들이 탁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바위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1시에 그 차를 타고 지금 거기 지나가야 돼. 지금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모르고 내일 당장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5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고를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기도도 못해.
기도도 그래.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 그 산사태가 오는데요. 하나님 마감이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500만 원만 주세요 했는데 그날 이 사람이 11시에 진행하게 하지 못 가게 다른 일을 만들어도 아니면 이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타이밍을 말이죠. 딱 지나가고 나면 떨어지게 그렇게 흙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떨어진 걸 시간을 조절해서 하나님 그게 응답이라는 거야. 응답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 내가 500만 원 달라고 꼭 했는데 안 주시더라.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봐.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는가 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 500만 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5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 자녀에게 내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하고 그 사고를 막아주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한다면 응답 안 하시지. 기도를 하니까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구했는데요. 500만 원 안 줬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필요한 것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돼야 5가지 기도하고 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남편 건강해 해주시고 우리 아내 건강해 해주시고 우리 자식 건강해 해주시고 우리 딸도 건강해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집 이렇게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그 다음에 물질에 복하고 또 뭘 구할까?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이런 거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니까. 지금 내 심장이 어떤 상황인지 내 위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 속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할 바로 직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를 지어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는 모르니 하나님 지어주세요. 그렇게 구하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몰래 지어주십니다. 아담은 아직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 다 지으시고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고 아이가 이제 3개월 4개월 됐을 때 참 그 아이를 위해서 젖병을 삶고 이유식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참 세워가고 엄마가 필요한 것을 다 만들더라고. 엄마는 다 알아.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통살이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시킬 계획을 몰래 하시고 그들은 가나안 꿈도 꾸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보지 않을 때 그들이 모를 때 구하지도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씩 만드셔요. 지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 뭐라고 구해야 되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지어주소서. 하나님 필요를 지으소서.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으시는데 언제 짓느냐? 태초에 지으시고. 언제 짓냐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시점, 그 시간을 하나님 또 정해.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복이 되는 때를 정해서
아담을 짓고 천지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서 사람을 짓고 천지를 짓고 시간을 딱 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5시에 오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5시에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미리 쌀을 다 씻어가지고 불려놨다가 딱 앉혀놓고 시간 타임을 딱 조정해갖고 5시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이런, 그리고 별로 자식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은 그냥 전날 밤에 그냥 밥 많이 해놓고서는 그 찬밥을 주죠. 싫은, 그래 얼마나 엄마는 때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복이 되는 때를 딱 짓습니다. 시간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짓고요, 아담에게 필요한 천지를 짓고요, 아담에게 가장 좋은 때도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주신다고 하면 때가, 아들 주신다고 때가 75세 때예요. 75세 때 혹시나 젊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5년 전에 아들을 딱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니까 애를 낳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남자와 여자를 애를 다 낳을 수 있는 몸이 됐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가장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라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복되는 때를 짓는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병들었어요. 그 누이가 말이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그래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돌을 치우라고 그러더니 나사로를 부활시켜버려요. 부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임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되는 때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복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은혜요, 가장 복이 되는 때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뭐 아무 때나 해주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때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족을 지으시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지으시고 가장 복된 때를 지으셔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때를 지어주세요, 가장 복된 때를 지어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를 지어주세요. 때를 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때를 지어주세요. 때를 지어주세요.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관하시고 주권으로 복을 결정해 주시고 여러분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합니까? 나의 가족을 지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지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는 복된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 때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지적박정만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때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거 지어주세요. 가족을 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때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와 일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대로 역사하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족을 지어주소서. 가족을 지어주소서. 하나님 필요를 지어주소서. 필요를 지어주소서. 하나님 때를 지으소서. 때를 지으소서. 자, 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하는 거야. 가족을 지어주시고 필요를 지어주시고 때를 지어주소서. 뭐라고요? 가족을 지어주시고 필요를 지어주시고 때를 지어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지혜 재단으로 저희들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족을 지어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가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